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력을 좇아서 이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물론 주님이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셨던 그런 승리의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까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성경이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렇게 교회력을 좇아서 고난 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의의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구원과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성육신에 오셨잖아요. 성육신에 오신 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님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그의 짧은 생이지만 그의 일생을 이렇게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의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부르도록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이름을 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뜻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는 해석해 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즉 구원할 메시아라, 이렇게 그 예수란 이름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예수님의 생이 무엇을 위한 생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그런 구원자. 그런데 그 구원하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모든 자들을 그래 너희들 주여 내가 다 없는 걸로 해주마, 그리고 너희들 내 자녀 내 백성 삼으마,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충만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그런 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서 그분은 늘 십자가를 이렇게 미리 내다보면서 일생을 살아가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그 죽으심을 내다보면서, 또 그러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자원하에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사실 우리는 깊이 헤아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그가 이제 겉으로 드러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냥 가벼운 쉬운 예로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긴 했는데,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두는 그런 학생들 같은 거 보면 수능이 얼마 전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수능만 생각하면 늘 힘들어요. 공부를 뭐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드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인데 잘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수능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압박이 오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힘든 고통과 같은 거거든요. 이 가벼운 예이지만 어떤 것이 이미 앞에 있어요.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그걸 바라보고 다가가요. 그러면 그것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고난이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것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이 클 수밖에 없어요. 다가면 다갈수록 더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입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십자가를 미리 아시고 내다보시는 입장에서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이르지는 일이지만 그래도 아직 십자가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까지도 토로하는, 내 영혼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 고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지를 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처럼 주님의 일생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 자체가 이 십자가로 인해서 늘 고통 속에 삶을 사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시는 그분이, 완전한 의인이신 그분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는 멀리서 그냥 좀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요, 엄청난 큰 화재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막 수목들이 다 잿더미가 되면서, 여러분 또 바람도 얼마나 강하게 불었습니까? 그러면 연기에 여러분요, 그 재에 이런 것들, 또 미세먼지들 이런 것들이 확 퍼지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생존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혹시 불 났을 때 막 연기 나는 그런 현장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공기가 조금 탁해지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거 경험하잖아요. 필리핀에 제가 선교사라 있을 때도 보면, 필리핀은 이게 찌푸니라고 하는 그런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노후화된 차량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새카만 막 매연들을 뿜으면서 도로를 다니는데, 그것이 막 수백 대 수천 대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 얼마나 뜨거운 막 이 태양이 내리쬐는 이런 도로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막 숨이 턱턱 막히면서 호흡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파키스탄 갔을 때도, 파키스탄의 그 라오르 지역이 다는 아닌데요, 라오르 지역은 특별히 벽돌 공장이 벽돌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고, 인도하고 가까워서 인도에서 그렇게 이 쓰레기나 뭐들을 많이 태우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다 파키스탄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서 넘어와요. 그러니까 라오르에서 생겨나는 막 그
벽돌 공장이나 또 이렇게 도로의 흙먼지들이 막 이렇게 날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잠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뿌예요. 어떤 날은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막 뿌였습니다. 먼지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데 가서 호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바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혼탁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생을 사시는 것 자체가 정말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셨고 생 자체가 고난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고난은 주님의 이 생의 마지막 구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고난에 극대화되고, 특별히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십자가에서 절정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하시려고 하던 성경이 증거하는 그 고난이 완성되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 당하신 고난, 그러면 우리는 다 실제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이 당하신 건데, 조금 분류하면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다 함께 그분이 당하셨어요. 왜 이런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고, 특별히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의 의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께서 바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 찔리셨는데 이렇게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당하시되 또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값을 치루시는 자로 고난 받으실 뿐 아니라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바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셔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가시면류관 쓰시잖아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가시에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며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증거한 내용대로 무엇 때문에요?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말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우리에게 머리로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너무 많아서 기억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가시면류관 안 쓰셔도 될 상황이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피 흘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도 있는데 가시면류관도 쓰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지은 죄, 특별히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도 그가 그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그런 구원자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멜루관 쓰셨어요. 우리 주님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으로 맞는 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지, 특별히 뼈 아프다고 하는 말 하잖아요. 우리 몸속에 이제 뼈에 통증이 들어와서 그런 아픔이 있지만 실제로 밖으로부터 타격이 오므로 뼈까지 시리고 아픈, 그건 진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채찍은 로마 시대에 이게 긴 가죽 띠죠. 끈에다가 맨 끝에다가 이렇게 딱 구부러진 뼈 아니면 쇠붙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찍을 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 채찍이 싹 몸을 치고 그러면서 팍 몸을 감으면서 이게 뼈라 쇠붙이가 몸을 탁 이게 살을 찍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걸 이제 팍 잡아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몸에 탁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살 같은 살점들을 막 떼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제 이런 채찍으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온몸을 휘가며 끝에 있는 뼈나 쇠붙이가 살점을 때리고 뼈를 상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채찍으로 그분이 맞으시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온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되 그의 손과 발에 큰 대못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살이 찢어지고 또 뼈가 바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못 박는 자들이 뼈가 어디 없는가 싶어가지고 거기만 골라가지고 못을 박는 그런 아량을 베풀지 않죠. 그냥 딱 대고는 그냥 무조건 망치로 내리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뼈가 바스러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잘 들어가도록 살짝 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박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뼈에 걸리니까 안 부서져도 뼈에 걸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체중에 의해서 큰 고통을 겪은지 여러분 참 우리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이런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손과 발이 바스러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께 참으로 옆구리가 찔리시면 이렇게 심장이 파열되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창에 찔림 때문에 파열된 건 아니지만 이미 너무너무 주님이 고통스러우셔서 심장이 파열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여있는 피가 이렇게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상황 속에서 다 쏟아져 내림으로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피들이 다 쏟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파열되는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고 수분이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때 우리의 몸에 이제 머리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고 그러면 뇌가 진짜 정말 깨질 듯이 아프다는 표현,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는데 주님이 사실은 십자가상에서 그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건 뭐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서 온갖 비방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죄인들에게서 듣지 말 욕설도 들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서 견딜 수 없는 비방과 모욕과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표현대로 한낱 버러지만 또 못하고 참 거름 무더미 같아서 냄새가 나는 그런 죄인들에게서 형용할 수 없는 비방과 욕설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심으로 이걸 통해서 정신적인 큰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본문 바로 앞쪽에도 보면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그러면 한번 걸어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막 이런 말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못 내려올 줄 알아 하고 한번 내려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멸시, 고통, 모욕을 주님이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베드로의 증거처럼 우리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에게서 멸시와 조롱과 욕설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너 두고 봐 이런 말 한 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참으셨어요. 왜요? 힘이 없으셨어요?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시면서 비명을 지르시거나 절규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실 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장렬한 태양 아래 물과 수분들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정말 머리가 깨질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한마디 비명이나 절규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왜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선 어린 양처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중에서 정말 크고 고통스러운 고난은 이런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자, 우리의 본문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4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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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다 이렇게 외치셨다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하시는가요? 오늘 말씀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어둠이 임하여 온 것 때문에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절규하셨어요. 이 어둠은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어둠의 상징이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물리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어둠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죄에 대한 저주가 무엇인지 이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의 어둠은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몸으로 짊어지시고 거기 매달려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 자체였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자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죄로 여기심 받은 자로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줘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자면 제가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검은 옷이 죄를 나타낸다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가 이렇게 덧입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죄인이요. 죄로 여기.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당하고 계시는 것.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형벌을 그가 대신 받고 거기에 매달려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친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의 아들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죄인 된 죄 그 자체로 사실은 여긴 바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그의 사랑의 낯을 외면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막 절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이 사랑의 어떤 시련을 겪거나 그럴 때 겪는 막 정신적인 고통 막 이런 거 있기도 하잖아요. 어찌 주님의 그 고통과 비교하겠어요만은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그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3번이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아들, 사랑의 대상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 있을 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그 고난당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마치 죄인 된 자로 죄로 여기신 바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바 된 자로 형벌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겪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주님에게 큰 고통이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그 당하는 그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겪는 거기에는 정말 이게 지옥의 형벌 그 자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사실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진 바 되고 그 지옥의 그 뜨거운 물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런 형벌을 거기서 그냥 실제로 육체적인 태양의 그 장렬함 지옥의 불과 비교되겠어요만은 그러나 그런 뜨거운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바 되며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큰 외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주님을 그 자리에 버리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고난이 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그런 고난을 겪는 가운데도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주님의 고난의 그 깊이 넓이 그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의의가 오늘 말씀 특별히 51절 52절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와 그것을 제사장들까지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휘장을 넘어가려면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딱 그 길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가 죽으신 걸 통해서 뭐요? 성소 휘장이 다 갈라지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 휘장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가로막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죄인은 못 가잖아요. 오직 피에 의해서 죄 용서받고 깨끗해진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다 헐어내 주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산길이 되신 것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산길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여기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나올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우리의 죄로 그동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들을 다 하나님이 헐어내 주셨다. 그 말은 곧 우리의 죄들을 다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되게 하셔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다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놀라운 이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에 보면 바위가 터지고 땅이 막 진동하고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건 자연적인, 지금까지 있었던 이 자연적인 질서를 완전히 어떻게 하나님이요? 뒤집어 버리시는, 깨뜨리시는 이런 사건인 것을 말씀해 줘요. 주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참으로 이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죄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이런 자연의 모든 것들도 다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의의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부활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시 또 죽었을 거예요. 모르집니다.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러나 마치 우리가 소생하는 것처럼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나 다시 죽죠. 그러니까 그건 부활은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시기면 틀림없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걸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의 의의가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이요, 죄의 무덤은 곧 죄의 저주와 사망, 이거. 근데 이것이 어떻게 열려요. 열렸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뭐예요? 대부분 돌을 파가지고 그게 큰 돌로 막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함부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열렸냐 그러면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 바위가 막 터지면서, 그 돌문이 터지면서 일어난 현상을 지금 무덤이 열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은 뭐예요? 죄의 저주와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성도의 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생명에, 즉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죄의 장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다 헐어내시는, 그러면서 산길이 되신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와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죄의 저주의 권세 아래 붙들려 사는 자들이 아니고,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깨뜨리고 이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거, 이걸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게 이게 뭐냐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주님을 그런 고난을 당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죄를 영적인 선한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정말로 멀리하고 대적하고, 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 죄의 권세들을 파하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몸을, 성도들의 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금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에 하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의의 왕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고 심상하게 여기고 죄를 자꾸 짓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죄를 정복하며, 또 죄가 우리의 가져오는 영적인 사망과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면서 의의 왕노릇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